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고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15장 26절로 27절, 16장 4절 하반절로 1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8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을 넘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임대인은 월세를 요구하고 인터넷 선도 자르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한 후 바로 그날 오후 이분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어 빚독촉을 받으며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원하여 이 사회에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가향교회와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 위기로 최근 세계 곳곳에 극심한 폭우가 내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 126명이 숨지고 14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케냐에서도 238명이 숨지고 7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북부에도 폭우로 최소 50명이 숨졌습니다. 곳곳의 생존자들은 기본 인프라가 마비되고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없어 열악한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신속히 닿게 해주시고 전 세계, 특히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자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도우며 보상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이미 많이들 타고 다닙니다. 어떤 차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고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솜씨 좋은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정비사는 중고차를 구입해 새 차처럼 만들어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잘 가다 그만 도중에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 정비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살피고 자신의 모든 정비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고치려고 해봤지만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던 한 노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비사는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같았습니다. 젊은 정비사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고쳐봐도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노인이 나서서 엔진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그 노인을 향해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리 쉽게 고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습니다. 이것이 제작자와 정비사와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만 봐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많은 부분은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의사들이 고치거나 약 처방을 통해 낫게 하죠. 이것은 양이나 한이나 다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의술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게놈은 유전자의 진과 염색체의 크로모솜의 합성어입니다. 생물에 담긴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체는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 핵에는 한 쌍의 성염색체, 즉 여성은 XX, 남성은 XY인 한 쌍의 성염색체를 포함하여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는 생물의 유전 물질이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도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유전자의 비밀이 담겨 있는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의 4가지 염기가 나열된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세포마다 대략 30억 쌍의 염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이 30억 쌍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입니다. 23쌍의 사람 염색체를 완전히 해독해내므로 어느 부분이 손톱을 만들고 심장과 머리카락을 만드는 곳인지 피부나 눈동자의 색을 결정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DNA에 어떤 변이가 생겨 세포가 구실을 못하고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죠. 질병의 유전적 요인과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에이즈, 고혈압, 조현병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근본부터 밝힐 수 있게 되므로 예방할 수도 있게 됐죠.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열쇠를 풀고 있는 단계죠.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경이롭습니다. 거기에 AI가 등장했으니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 같은 것도 짧은 시간에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지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치고 예방함으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서두에서 자동차의 제작자와 정비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저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나 다른 신문물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완성품을 가져다 해체하고 분석하면 그대로 만들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100%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중국의 경우를 보듯이 선진국이나 앞선 기술을 훔치다 베끼고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오리지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량 물량과 가격 경쟁으로 승부수를 던지지 품질로 승부하지는 못합니다. 간혹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렇듯 같은 존재인 인간이 만든 것은 거의 비슷하게 재창조해내기도 합니다만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공강우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가뭄 해소와 수자원 확보를 흉내내고 해소할 수는 있어도 사시사철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드는 돈도 문제이지만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해 비행기를 띄워야 하니 그 항공기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또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도 6월이면 인공강우용 항공기 2대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공강우도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친환경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저는 과학적 노력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가꾼 정원이나 텃밭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정원과 텃밭은 잘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무성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텃밭의 경우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하는 건데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을 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시간을 내어 잡초를 뽑고 잘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햇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텃밭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태양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육식동물이든 채식동물이든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먹이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가 피라미드 구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강한 육식동물일수록 개체수가 적고
힘이 약하고 채식동물일수록 개체수가 많은 법이죠.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인간을 비롯하여 동식물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원래 물에서 왔기 때문에 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시자 큰 바다 짐승들과 온갖 물고기들이 그 종류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하시자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죽으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죠. 땅과 물에서 나왔으니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모든 생명체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체들이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명체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다시 창조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였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마른 뼈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라고 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줄이 뻗고 살과 살같이 뼈를 덮고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기록에도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은 오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의 날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도 5, 열흘, 순, 50을 가리키죠. 구약의 3대 절기인 77절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감사절기로 초여름 밀수확을 기뻐하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성경에는 맥추절, 77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인데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된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강림절로 기념되게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대신해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정확히는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때마침 오순절이었는데 이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태동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거룩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친밀하게 임하시는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막달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적지 않은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 2장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함께 경험했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돌풍 같은 세찬 바람이 불면 왜 창문이 흔들리고 대문도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 것처럼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밖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약 120명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현현하시거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바람, 숨을 뜻하는 단어 루아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을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구약의 루아흐와 같이 바람, 호흡, 숨을 뜻하는 단어 푸노에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나 힘을 상징하기보다는 성령 임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표현은 여러분 향기나 연기가 한 곳에 한 공간에 퍼져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의 이해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고 이번에는 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같은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불길이 사람이나 짐승, 뱀이 이 혓바닥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내려왔다 아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뒷구절을 통해서 보듯이 실제로 언어와 말을 통해 성령 임재의 강력한 증거가 눈으로 보였으니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볼 때도 성령 임재의 증거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왜 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그의 백성 가운데 영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친히 내주하시며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직접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모으셨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실 왕으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돌비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역할을 했습니다. 그 돌비에 새겨진 율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에서 운행하시고 그의 백성들 심중에 직접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 사도가 설교 내용에서도 인용했지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성령님의 통치는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신령한 통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아들과 딸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날엔 주인의 가족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종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임재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은 후반절에 보면 결국 구원을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모신 교회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는 광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양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이미 주님의 영을 통해 구원받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론이나 선교학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크리스텐덤의 반동으로 나온 새로운 교회 모델입니다. 크리스텐덤은 흔히 기독교 세계와 동의어입니다. 전통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법과 사회적 이념과 관습,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죠. 역사적으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계몽주의를 거쳐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반동으로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 모델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즉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십니다. 인류와 피조 세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교회인 것이죠. 깨어진 세계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고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녹아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와 한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그곳에서는 누리지 못한 선지 문물을 가지고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언제나 우월의식이 있었고 상류층으로 군림하며 선교를 해왔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자이든 타이든 대체로 그랬다는 의미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식구인데 더 위에 있고 더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가족이죠. 이런 모델이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이런 교회를 지향하며 출발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온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령 임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